오늘 이 본문은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핍박하던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7장은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 설교를 기록하는데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이제 말씀을 준비할 때 스데반의 설교를 그냥 건너뛰고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장면부터 나누려고 이렇게 말씀을 보다가 또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겠다라는 읽는 도중에 있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어서 다시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의 내용을 계속해서 훑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도행전 7장은 6장에서 이 스데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 매수된 이 증인들, 돈에 의해 매수된 증인들이죠. 이들의 거짓 증인을 들은 이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이제 질문을 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실 이 앞선 우리가 나눴죠. 이들의 증언은 다 거짓 증언들이었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또 진실로 믿고 사실로 받아들이고 대제사장이 분에 차서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스데반에게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때의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을 대적하는 공회의 70명의 정치적, 종교적 권력자들이 스데반을 둘러싸고 있고 또 스데반을 대적하는 유대인 무리와 거짓 증언을 하는 무리들이 스데반을 둘러싸고 있고 그래서 스데반을 적대하고 협박하고 너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된 상황에서 최고의 권력자인 대제사장이 이게 사실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홀로 있는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스데반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제가요 2010년도에 러시아 단기 선교를 가서 경찰서에 잡혀간 적이 있습니다. 경찰서에 잡혀간 적이 있거든요. 저희 팀이 경찰서에 잡혀가서 러시아 경찰관들과 또 체첸 현지 경찰관들에게 취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5시간 동안 이렇게 이제 막 영어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어둑어둑한 복도에 불이 하나도 없는 이 어둑한 통로를 지나서 철문 하나 있고 유리창이 아무것도 없는 오로지 철문과 유리창이 아무것도 없는 이 공간 안에서 제 기억으로 한 10명 이상 되는 경찰들에 둘러싸여 가지고 온갖 질문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눌립니다. 굉장히 눌리고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고 함께했던 저희 팀에 저 혼자 남자였고 2명의 청년 자매들이 있었는데 2자매는 다 울고 결국에는 경찰서에서 잠을 자게 됐는데 그날 밤에 정말 얼만큼 심리적인 그 짓눌림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스데반이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스데반이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스데반은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의 설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스데반, 그리고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100명은 넘었을 것 같아요. 최소한 공회원들이 70명이니까 100명을 헤아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오히려 강한 찔림을 받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그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스데반의 설교를 그대로 수용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든지 아니면 끝까지 거부하고 진리를 선포한 스데반을 죽이든지. 왜냐하면 눈앞에 그 사람이 안 보이면 그래도 마음이 좀 놓일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들은 후자를 선택합니다. 제가 이 본문에서 먼저 나누고자 한 것은 스데반의 순교가 한순간에 그냥 이전에 과정이 없이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이 말씀 6장을 나누면서 스데반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삶이 없는 성도를 하나님이 순교하게 하시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얼핏 드렸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 우리를 두실 때가 있다. 우리가 그곳에서 적어도 두 가지 부분에서 연단이 되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비슷한 맥락이지만 좀 다른 각도에서 이 부분을 좀 조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스데반은 순교하기 전에 순교자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순교자이기 전에 순교자로 준비되어 있었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변에서 26살에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하시기 전에 그분은 순교자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험악하고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특히 스데반은 그의 설교에서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구약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달랐죠. 유대인들은 그들의 굳어진 시각, 또 그들의 굳어진 지식과 사고로는 절대 알 수 없는, 또 절대 깨달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진리를 지금 스데반은 선포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스데반은 순교자이기 전에 신실한 종이었고 순교자이기 전에 충성된 종으로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다윗은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스데반이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하는 이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 순교자 이전에 순교자로 준비된 스데반처럼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또 이 블레셋의 대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위기의 순간에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도구로 다윗은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물맷돌을 던질 수 있는 준비된 충성된 목동이었어요. 그것을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 3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의 민이라. 다윗이 군사로 준비되지 않았어요. 군인으로 준비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서 용사로 싸우려면 용사로 준비되어야죠. 이게 세상의 상식이에요. 근데 주님 안에서의 역사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저 용사와 싸우기 위해서 내가 용사로 준비되어야 되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 말하는 걸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 역할은 군인이 할 역할입니까? 목동이 할 역할입니까? 목동이 할 역할인 거예요. 다윗은 군사로 준비된 사람이 아니고 철저하게 신실한 목동이었어요. 철저하게 충성된 목동이었을 뿐이에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의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분명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는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곰 잡고 사자 잡을 때 물맷돌을 사용했었어요. 그런데 이 골리앗은 곰이나 사자같이 보호 장구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온몸이 다 보호장구로 착용돼 있고 머리에도 투구를 쓰고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이마에 맞거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기독교 영화 중에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보면 이 주인공이 주지사인가요? 하여튼 그 후보로 나가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노아처럼 방주를 만들라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때 홍수가 난다고. 근데 그 홍수 난다고 하신 날에 홍수가 안 나요. 비 잠깐 오다가 멈춰버려요. 말 그대로 완전히 이게 이제 웃음거리가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댐이 터집니다. 댐이. 그래서 이 배가 이제 막 떠내려 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배가 말 그대로 건물과 부딪힐 상황에 개입하셔요. 그래서 배를 방향을 트시죠.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골리앗을 잡을 때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준비되었다고 해서 그 준비된 능력으로 골리앗을 잡은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잘 준비하면 그 준비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준비한 능력으로 그걸 잡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잡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개입은 하나님의 역할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도구로 준비되어져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불편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결정적인 순간에 준비될 수 있도록 사용하실 수 있도록 다윗은 충성된 목동으로 준비되어 있었어요. 스데반이 그 순교의 시간에 그 순교의 그 위기의 순간에 스데반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스데반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후원하는 우즈베키스탄의 이복음 선교사님이 잠깐 한국에 2달 전에 귀국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그 이유가 허리가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려서 치료차 한국에 잠깐 들어오신 거였고, 저는 이제 최근에 기도 편지가 와서 이제 그 아내 되신 선교사님이 기도 편지를 주셨는데 이제 입국하는데 이렇게 교통편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이 왔길래 한국에 오시나 보다 해서 선교사님 오시면 연락 주세요 했는데 이미 와 계시는 상황에서 우즈벡으로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어저께 교제를 나누는데 지금 우즈벡도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거의 24,000명, 하루에 막 몇백 명씩 계속 확진자가 생기고, 우즈벡은 아예 도시간 이동이 통제되어 있고 모든 대중교통 운행이 중단되어 있고 집 밖으로 최근까지도 나오지 못하도록 통제를 했고,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는 혹시 길거리를 걸어 다니더라도 3인 이상 함께 동행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걸어 다니더라도 혼자 걸어 다녀야 되고, 이런 상황이 도시간 이동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치료를 받을 수 없어서 그냥 죽어가는데, 다행히 감사하다고 표현해야 될지 우즈벡은 20대 이하가 인구의 40%라 잘 이겨낸대요. 그래서 2만 몇천 명이 감염이 됐지만 현재 사망자가 한 160명 이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대한민국만큼 지금 이 위기의 상황에서 잘 대처하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기 입국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는데 도저히 바이러스가 빠져나갈 수 없도록 대한민국은 통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비행기에서부터 이미 200명 이상이 탈 수 있는 비행기를 50명 이상을 안 태우고, 이미 그 스튜디오스들도 완전 방호복을 다 차고 음식 주고 방호복 다 차고 공항에서 딱 들어오면 모든 그 집 앞에 올 때까지 다 교통을 아예 준비를 시켜가지고 집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이렇게 데리고 오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 위기의 국면에 대한민국은 잘 준비되어 있었어요. 메르스 때, 또 사스 때, 또 뭐 신종플루 때 이런 것들을
시행착오를 통해서 대한민국은 잘 준비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위기의 상황에 잘 대처하고 있는 세계 최고로 대처를 잘하고 있는 나라예요. 반면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교회는 어떤가요? 한국교회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이 상황에서 잘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에서 선교사님이 교회 밖에서 한국교회를 바라보니까, 선교지에서 한국교회를 바라보니까 확연하게 보이는 게 있더래요. 그게 뭐냐면 알곡과 가라지가 확연히 나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확연히 나뉜다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를 핑계로 많은 성도들이 예배하지 않아요. 영상 틀어놓으면 되죠. 영상 틀어놓으면 예배니까. 영상 틀어놓으면 예배입니까? 영상 앞에 앉아있으면 그게 예배입니까? 그것이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입증되는 게, 지금 최근까지 광주 같은 경우는 50명 이상 모여서 예배할 수 없게 했어요. 선교사님이 이 밖에서 한국교회를 바라보니까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는 거예요. 50명 이상 예배할 수 없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는 거예요. 이건 기회다. 몇천 명 모이는 대형 교회라도 50명씩 끊어서 예배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50명씩 끊어서. 그러면 예배 부수가 엄청 늘어나겠죠. 그런데 한국교회에 많은 목사님들, 주일 설교는 담임 목사님이 해야 돼. 그러니까 예배 부수를 늘릴 수가 없어요. 그 많은 부교육자들 놓고 뭐 할 거냐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다 맡겨가지고 50명씩 나눠서 예배, 그러면 주일날 다 수용 못하지 않아요. 왜 주일을 고집하냐 이거예요. 주일이 부족하면 토요일날 예배 드릴 수 있고, 토요일이 부족하면 매일 예배 드리면 된다. 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가 됐어요. 그럼 하나님 안 기뻐하실까요? 낮이건 밤이건 일주일 전체를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그거 안 기뻐하실까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한국교회가 어떤 문제를 못 해결하겠어요? 근데 담임 목사가 설교해야 된다는 것에 붙잡혀서, 혹은 주일에만 예배해야 된다는 것에 붙잡혀서, 혹은 예배당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것에 붙잡혀서 그냥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물론 온라인 예배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확연히 나뉘어져 버리는 한국교회를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그거예요. 선교지에는요 예배당 없어요. 예배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매일 예배해요. 가족들끼리. 형식도 없고 절차도 없어요. 오늘은 아빠가 인도하고, 내일은 엄마가 인도하고, 그 다음 날은 아들이 인도하고, 그 다음 날은 딸이 인도하고. 형식 갖추어지지 않아도 돼요. 때로는 그냥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게 예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한국 교회가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잖아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준비됐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전의 과정 속에서, 이전에 이미 우리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니까, 이미 우리 이전에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준비되어 왔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의 거룩한 교회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근혜교회가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주님이 쓰시는, 또 주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교회가 되려면 두 가지 부분에서 준비되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충성된 삶이에요. 신실한 삶이에요. 아까 제가 다윗 예를 들었죠. 다윗이 군사로 준비된 거 아닙니다. 다윗이 전쟁을 잘 치르기 위해서 전쟁 용사로 준비된 게 아니었어요.
그의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목동으로 충성되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렇죠? 다윗이 군사로 준비된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의 부르신 그 목동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부기 위해서 아버지 이새의 집에 왔을 때 아버지가 부르지도 않았던, 아버지가 인정해주지 않았던, 아버지로부터 정말로 얘는 좀 우리 아들 중에서는 제일 못난이니까 좀 진짜 너는 그냥 그거 있어라, 그런 자리였어요.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자리, 형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자리, 사람들로부터 다 외면당한 자리가 그 자리였어요. 근데 거기서 다윗이 뭐 했냐면 그 부르신 그 자리에서 충성된 종으로 준비되어 있었어요. 신실한 종으로 준비되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부르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충성된 종으로, 충성된 사람으로, 충성된 삶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내의 자리에서, 남편의 자리에서, 자녀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직장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이 교회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제가 어디서 나누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요즘에 막 자꾸 나눔을 하니까 거기서 나누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요즘처럼 개척교회 담임 목사인 게 감사한 적이 없어요. 요즘처럼 개척교회 담임 목사인 게 저희 아내한테도 그 고백을 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번 주 주일 설교 말씀에 비추어서도 내 거품을 제거하는 시간이어서 너무 감사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연단받는 시간이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이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 준비되는 시간이에요. 신실한 종으로 준비되는 시간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맡은 자가 분명하십니까? 여러분, 맡은 자 하시잖아요. 단지 이것은 직접적으로는 교회의 직분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여러분의 부르심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예요. 이거는 아니에요. 그럼 그것은 하나님이 거기에다 나를 두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이 자리는 아닙니다. 하나님, 이 자리는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내 삶의 모든 영역은 주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있고, 내가 서 있는 모든 자리는 주님이 두신 자리예요. 우리는 맡은 자예요. 그럼 우리는 충성된 종으로, 신실한 종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까요?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준비되셔야 돼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준비되셔야 돼요.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인물이 있으면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했던 인물이 있다면 떠올려 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이 허다한 무리가 나오죠. 그 하나님 어린 양과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수많은 무리가 나오는데, 그 무리가 어떤 자들인 것을 이야기하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소개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위기의 순간에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신가요? 그럼 그 인도하심 따라가세요. 그 인도하심 순복하세요. 내 계획과 달라도, 내 생각과 달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어도. 여러분, 베드로도요,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서 죽었어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베드로가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대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였어요.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된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는 게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된대요.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한번 자문해 보시게요.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잖아요. 아닌가요? 우리 어찌 됐든지 간에 우리가 뭐 다른 거 다 각설하고 주님 살아 계시고 주님 나의 구원자 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이고 주님 우리의 인생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그냥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어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아마 표현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천국 가면 주님이 제일 처음 물어보실 거, 주님이 정말 제일 처음 물어보실 거 뭘 것 같으세요? 너 나 아니? 표현은 좀 다를 수 있을 거예요. 너 나 아니? 혹은 너 나랑 무슨 관계니? 주님이 정말 주님이시라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 스데반의 설교를 이제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처음으로 인용한 건 아브라함의 생애입니다. 2절부터 보죠.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로부터 시작해서 7절까지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가나안 땅의 약속과 또한 그 이후의 약속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지금 스데반은 이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또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상식적으로 모든 사람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보시면 여러분 5절에 보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 보여주시고 이 땅이 네 땅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아직 그 땅은 가나안 백성들이 차지하고 있고 실제로 야곱에 대해 이제 다 내려가 가지고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해서 비로소 그 땅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이 모든 상황들 상식적이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독자를 약속하시고 주시기까지 여러분 25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도무지 상식적이지 않는 그 모든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사람은요 이성으로 판단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게 사람이 가진 문제예요. 상식으로 판단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요. 보세요. 지금 인간의 이성은 지금 유대 지도자들에게 나사렛에서 온 처남 목수는 절대 약속된 메시아일 수 없다는 이 결론을 내리게 했어요. 그들이 상식으로 판단할 때, 그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 그들이 알고 있는 이성으로 판단할 때 절대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가진 이성의 한계예요.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 버리면 결코 그것을 신뢰하거나 수용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내 지식과 내 경험의 한계를 넘어버리면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이성을 선물로 주셨고 지식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지식과 이성을 맹신하면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는 영역에 대해서는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스데반은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예로 들면서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 다르다는 것을 이 청중들에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봐라. 그게 어디 말로 설명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 지금 너희가 예수님을 너희의 상식으로, 너희의 이성으로, 너희의 지식으로 판단하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일 수 없는데 사실 구약의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의 삶에 상식적인 게 뭐가 있냐? 아브라함의 삶에 이성적인 게 뭐가 있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식, 우리의 지식, 우리가 추구하는 방식과 달라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출신 배경을 이야기할 때 인간의 상식과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들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의 상식은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려면 내가 지혜가 있어야 되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면 내가 그보다 더 강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세상의 상식이에요. 근데 주님의 생각은, 주님의 방식은 오히려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약한 자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이유가 뭐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대인의 상식은 뭐냐면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었어요. 그것이 인간 상식 밖의 현상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인간의 상식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쩌면 상식이라고 말하는, 혹은 이것이 지식이고 이성이라고 말하는 것, 해박한 지식과 경험에 바탕되어져 버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 상식에는,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정말로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눈가리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데 중요한 건 그 알미, 믿음이 되셔야 돼요. 알미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알미 믿음이 되셔야 돼요.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총신대, 우리 교단 총신대의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하는 강의를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돼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미 총신대 안에도 동성애자들이 들어와 있어요. 동성애자라는 거 밝히지 않으니까. 근데 핵심은 그분이 강의하셨을 때 핵심은 교묘하게 피해가고 어떤 표현적인 문제에서 좀 더 가격하고 표현적인 부분에서 좀 더 어떤 그 페미니즘적인 부분에서 좀 과격한 표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공격해서 결국에는 그분이 총신대 교수직을 파직당하셨어요.
우리 교단 측은 아닙니다. 다른 교단 측이에요. 근데 그 교단은 한 교수님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강의를 하셨어요. 그것도 미국에서 유학 공부하셔가지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강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한 전도사님이 그것을 비판하고 심지어 유튜브에 올렸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여러분 신학교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강의를 하신 교수님을 비판했고, 그것을 그 내용 그대로를 유튜브에 강의 내용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학생이 제적당했어요. 그 전도사님이 제적당했어요. 교칙 위반으로. 여러분 지금 이게 뭔가 좀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나요? 지식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진리라고 믿어버리는 잘못된 지식, 내가 이것이 옳다고 믿어버리는 내 경험이 이것이 절적으로 옳다고 믿는 그 잘못된 지식, 내 생각이 전적으로 옳다고 믿어버리는 그 잘못된 지식과 상식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리는 눈가리개가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리는 잘못된 지식과 경험이라면 과감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버릴 수 있으셔야 돼요. 전 최근에 어떤 이야기를 들어요. 저한테 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흘러들은 거예요. 목사의 고집이 교회를 실패하게 만든다. 그래서 전 저한테 하는 말씀 같았어요. 아 그래, 그 고집이 뭘까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라고 하는 고집이에요. 내 경험이 옳다라고 믿는 고집이에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저한테 한 이야기가 아니었고 그냥 누군가의 이야기를 흘러들었는데, 내게 그런 고집이 없나? 내게 그런 잘못된 지식은 없나? 빠지는 거예요. 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려고 합니다. 8절에 할례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8절 보면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분 할례가 뭐죠?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로, 그러니까 먼저 택하시고 너희가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것을 상징하는 의미로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할례 행한 것을 보면서 뭘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구약의 제사나 또 구약의 모든 어떤 그 명절, 이 모든 것들은 다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만드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제사고, 기억하게 만드는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어떤 그 명절, 기념일이고, 그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할례예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우리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 주기도문, 또 주님의 구원하심과 주님의 몸에 참여한 것을 기념하게 만드는 성찬회식, 세례, 또 우리가 하는 기도, 이것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요, 그것이요 형식적으로 빠지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 우리 너무 잘 알아요. 그렇지 않나요?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외울 때 있어요. 외운다는 표현이 형식적으로 낭송을 하고 있죠. 사도신경을 하고 있지만 입술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머리로는 딴 생각해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몸은 여기에 있는데 몸은 딴 생각해요. 찬양을 부른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해요. 그럼 여러분, 유대인들의 할례와 그게 무슨 차이가 있죠? 유대인들의 할례가 뭐죠? 우리는 할례 받았으니까 하나님 백성이라 이거예요. 할례 받았으니까 하나님 백성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백성인가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백성인가요? 입술로 주기도문 낭송하고 있고 사도신경 입술로 고백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백성입니까? 아니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여전히 내가 믿고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고 그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직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가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내 마음에 믿어지고 그것이 입술로 시인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성찬에 참여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예배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다시 되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뭐죠? 할례 받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부정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 백성 됐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 속에 받아들여지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속에 믿어지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입술로 이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할례 받았으니까 하나님 백성이지. 우리가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예,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저 주일날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저 기도 생활하고 있거든요. 저 예배 생활하고 있어요. 저 헌금 생활하고 있어요. 그것이요 죄예요.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부정하는 죄예요. 우리가요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 현장에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인이죠?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기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셔서 나는 그 주님에게 나의 삶을 드렸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때 또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성찬식도 하고 세례도 베풀고 기도회도 하고 다양한 우리가 하잖아요. 여기에 어느 것 하나 습관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신 것이 너무 기뻐서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나고 찬양할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드려지고 그런 예배가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근혜의 교회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봤는데 입술로는 주여 주여 떠들고 있는데 마음으로는 주님을 찾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겁니다. 이거 두려운 거예요. 저는 우리 근혜 교회가 몸이 이곳에 있을 때 무엇보다도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때 정말 한국 교회가 위기고 세계 교회가 위기입니다. 선교지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이미 선교지에서 순교하신 이제 그 선교사님 표현으로는 순직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순교라고 표현 안 하시고 치료 받을 수가 없으니까 순교하신 선교사님이 계세요. 치료 받을 수가 없고 이동도 안 되니까 코로나에 감염이 됐는데 그곳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시대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상의 빛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는 교회로 우리 근혜 교회를 세워가시고 또 우리 근혜 교회를 통해서 역사에 가시기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